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서 12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11장까지 교리적으로 많이 어려운 내용이 많았고, 특히 로마서 11장이 되게 어려웠죠. 어떤 신학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 로마서 11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미리 이야기를 안 한 건 여러분이 겁을 먹을까봐 11장 다 끝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2장부터는 한결 부드러운 내용이죠. 물론 부담은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교리처럼 딱딱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바울은 특징이 서신서를 쓸 때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실천 이렇게 늘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행함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앞부분에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에서 특히 앞부분에 지금 1절부터 2절까지 했는데요. 거기서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1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그 말 속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그러므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 함축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 자, 바울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권한다. 권면합니다. 권면.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는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모세는 명령했고 바울은 권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성경의 구약에는 명령이죠. 명령.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권면입니다. 왜냐? 신약은 은혜의 시대니까. 그러나 여러분, 권면이라고 명령보다 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바울은 지금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그러므로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저는요, 이것을 보상의 원리와 보답의 원리로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자, 보상의 원리와 보답의 원리가 뭐냐? 세상의 모든 원리는 뭐예요? 보상의 원리예요. 보상.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장학금으로, 좋은 성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봉급으로, 높은 지위로 보상받기 위해서죠. 승진하기 위해서, 보너스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보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보답의 원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지, 그런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겁니다. 이 보상과 보답의 차이는 참 큽니다. 보상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어떤 걸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보상의 원리라면, 보답의 원리는 감격해서, 감동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 보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보답한다.
이렇게 하지 보상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산제물로 드린다. 이 드린다는 말이 이게 바로 구약에서 제사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제물을 드린다 할 때 썼던 용어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좀 다르죠. 구약은 동물을 죽였습니다. 죽은 제물을 바쳤어요. 죽여서 바쳤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산제물을 바치라는 거죠. 왜 우리는 신약에서는 죽일 필요가 없을까요? 왜 우리 예배 드릴 때 동물을 안 죽일까요? 왜 안 죽입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완전한 제사로 자기를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피를 안 흘려도 돼요. 왜? 그분의 피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모든 동물들의 피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사로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면서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의 제사장이 우리는 되게 멋있게 생각, 제사장 되게 멋있다. 야, 분위기 있다 생각하면 진짜 구약의 제사장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일 피 흘리고 동물 잡고 가죽 벗기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도살하는 그런 정말 일을 하는 사람 비슷하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약에도 우리가 너무 좋지요. 신약의 예배는 너무 편하잖아요. 피 흘릴 필요 없고 동물 잡을 필요 없고 멋진 양복 입고 우아하게 차려입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따뜻한 이 온풍기에서 그죠? 앉아서 그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가면 되니까 구약의 예배에 비해서 신약의 예배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저 먹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예배보다 신약의 예배가 결코 가볍고 쉬운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왜냐? 한번 의자에 앉아서 한번 잠깐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신약의 예배는 구약에 비해서 정말 편하고 쉬운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약 예배가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 구약의 예배는 동물 한번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딱 잡아 죽이면 끝나는데 신약은 뭐예요? 이 날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날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마치 한 번 죽는 순교는 오히려 쉬운데 한 번 그냥 목 내놓으면 되는데 매일의 순교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게 더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살아있는 순교자가 더 힘든 거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제단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구약의 제사보다 신약의 제사는 훨씬 편하고 쉽다.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찬양 부리고 가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일매일 24시간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제사다. 저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산제사를 드려야 할 게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죽은 재물을 드리라 하면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죽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몸은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주님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제 눈과 귀와 코와 말과 입술과 제 삶과 시간과 물질과 제 모든 생명, 건강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건데, 즉 주님의 제단에 나는 죽었습니다. 말이 산제물이지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산제사인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이게 쉬워요. 우리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으면 뭐 주를 위해 이제 살고 싶다 막 그렇잖아요. 이제 나는 없다 오직 주님만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러고 막 은혜 받았는데 이게요 며칠 지나면 제단 위에 올려놓은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지 않으면 또 기어 내려옵니다. 서근서근 기어 내려와요. 내가 막 또 살아나요. 내 속에서 죄가 막 올라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를 주를 위해서 써주시옵소서. 날마다 헌신하지 않으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딱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사는요, 한 번 딱 동물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 원타임으로 동물 죽이고 나면 뭐 그 죄 문제 끝나고. 이게 날마다 자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재물들이 살아서 날뛰면요, 제사를 못 드리죠. 동물들이 죽어야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 누워 있어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게 자꾸 고함 지르고 막 살아나고 움직이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너무 다 살아있어요. 자기를 안 죽여요. 교회 와서도 자기 목소리가 나야 돼. 자기 목소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 말이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왜? 아무도 안 죽으니까. 목사도 안 죽고, 장로도 안 죽고, 집사도 안 죽으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막 싸우고, 재직해서 싸우고, 막 서로 시끄럽게 그러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고, 자녀가 죽고,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죠?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뭐, 기가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죠? 서로 막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서로 자기 말이 옳다 그러고 이러니까 가정에서 매일 싸우는 거야.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질은 그대로예요. 이거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 예수 믿는데 옛날 성질 그대로 다 부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또 말은 또 너무 황당하게, 성령님도 내 성질을 어떻게 못해 이러고. 아니 무슨 그런 건방진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바뀌어야 되죠. 자기가 주님 앞에 죽은 모습이어야 되죠. 참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해서 나를 따라오려면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라, 주님을 따르라, 산제물로 바쳐라, 영적 예배다, 다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 주일날 맨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잘못하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드렸다. 주일 예배 드렸다. 오늘도 주일 안 어겼다. 이걸 다른 말하면 오늘 주일 때웠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안 어기고 잘 때웠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 이게 안 되려면 뭐예요? 날마다의 삶에서 이 자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제사가 되고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된다. 이 영적 예배라니까 좀 되게 이해가 어려운데 원어적으로 보면 합리적, 논리적 예배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면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왜? 주님이 내 주인이니까. 나는 그 주인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세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크거든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영적인 그런 가치관, 세계관, 영향, 그런 것들이 무시 못한다는 거죠. 이 세대는 마치 우리를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었어.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막 압력을 넣습니다. 틀에 집어넣습니다. 틀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너 세상을 닮아야 돼 하면서 우리가 자꾸 세상을 닮게 만들죠. 나도 모르게 뭐예요? 정신 안 차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좀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 여기 본받는다, 세대를 본받지만 이 본받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마치 이걸 이렇게 원어적으로 깊이 해석해 보면 마치 어떤 그 틀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딱 맞추려고 쥐어짜서 틀에 딱 끼워 맞추는 것 같다. 그런 것이 본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그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어낼 때 주형 틀이라고 있잖아요. 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 막 금속 같은 거 녹여서 집어넣으면 그게 똑같은 틀로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주물이 나오잖아요. 주물이. 그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막 우겨 넣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우리를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형태로 찍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 압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잖아요. 또 날마다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고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유튜브나 영상이나 책이나 영화나 음악이 전부 세상적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세상적인 것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또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뭐예요? 왕따를 당하죠. 왕따.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고. 예. 왕따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랬죠. 왕따의 뜻이 뭐라고요?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 당하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영적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찌질해서 왕따 당하면 안 되겠지만 예,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 왕따 당한다면 그건 할만하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세상적인 압력이 나를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날마다 나에게 그런 가치관이 밀려오는데 이렇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나오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막 멍들고 상하고 영향받고 녹슬고 허리멍텅해지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대를 본받는다 할 때 영어로 보니까 본받는다는 말이 conform이에요. conform. 새롭게 한다는 말이 transform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conform 돼요.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따라가요. 우리가 자꾸 스스로 의식적으로 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해서 뭐예요? 내 자신을 트랜스폼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이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적으로 이 단어를 써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빛나는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아멘.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했죠. 이 변화된다, 새롭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의 기준과 떨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품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정말요. 우리가 사실 그 예배는 일주일에 뭐 열심히 안 되는 사람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매일매일 직장에 가고 공부하고 학교에 가고 막 세상의 것들 매일 보잖아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주일날 한번 주일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 안심 놓으면 안 됩니다. 부모들. 그래서 여러분 아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해야 된다. 왜 주일 학교 선생님한테 맡겨놓으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듣고 보는 게 전부 세상적인 건데 주일날 와서 딱 1시간 듣는 걸로 얼마나 가치관이 많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날마다 부모가 영적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영이 자매가 우리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멀리서 제가 이렇게 예배 때 막 집중을 잘 못한다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보내주거든요. 아영이 자매하고 지연이 자매. 근데 이제 그 아영이 자매가 그렇게 한대요. 요즘은 지훈이 형제 보고 그 보내준 설교 말씀을 지아에게 읽어주라 한대요. 그럼 지훈이 형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읽으면서. 또 지아는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자꾸 말씀을 듣는 거죠. 아영이 자매도 옆에서 같이 은혜 받고.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은 그렇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 자매도 있는데 우리 지용이 자매 보고 주영이한테 읽어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지용이 형제가 주영이 읽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꾸 이렇게 계속 집에서 말씀을 하고 또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지금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영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이 많이 오기보다는 세상적이 참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손을 펴면 은혜가 됐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막 있는데 요즘은 손을 펴면 스마트폰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막 흘러들어와. 영적 은혜가 들어오기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우리를 막 압력을 주고 압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내려면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면 뭐냐? 심해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있습니다. 그 수압이라고 하죠, 수압. 그 압력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수함이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가 짜부러진 적도 있어요. 잠수함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잠수함이 그냥 확 납작하게 가는 사람 다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심해는 이렇게 엄청난 수압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예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조그만 물고기들이 전혀 부담 없이 여유롭게 물속을 다니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강한 잠수함도 자부러지는데 어떻게 그 자그마한 물고기가 멀쩡하게 심해에 돌아다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기를 처음에 만드실 때 뭐예요? 심해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기들은 그 몸 안에 그 바깥 압력보다 더 센 압력을 주어 하나님이 미리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안에 있는 내부의 압력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의 수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 엄청난 압력 속에 돌아다니면서도 물고기들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잠수분 들어갔다 놓으면 바로 막 심해병 걸리죠. 큰일 나죠. 천천히 올라와야 되고 막 고압 탱크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고기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냐? 그 안에 더 큰 압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 안에.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으려면 내 속에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 그럼 성경에 이런 부분에서 탁월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 아시는 인물인데, 힌트. 다 아시는 인물. 다니엘. 물론 다윗도 있지만 다니엘이 특히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바빌론의 왕궁은 제일 영적인 압력이 심한 곳이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타락한 그 바벨론 왕궁, 그대로 안 따라하면 목숨이 위험한 그 엄청난 압력을 받은 거야. 마치 압력밥솥에 압력처럼 다니엘의 막 그 삶에 엄청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거기에 전혀 짜부러들지 않았어요.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그 모든 압력을 이겨내고 깨끗하게 주님의 자녀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의 노년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영성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럼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이 나오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그런 문화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뭐 이미 젊을 때부터 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젊을 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왕궁으로 끌려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왕궁에 가면, 세속적인 왕궁에 가면 나는 엄청난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거다. 나는 아예 처음부터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야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그랬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흐려집니다. 근데 다니엘이 끝까지 갔던 이유가 뭘까요? 하루 3번 뭘 했다? 기도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은 기도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끝까지 갈 수 있었다. 끝까지.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회도 중요합니다. 순회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은혜 크게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계속 세상에 압력이 오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뭐예요? 큐티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큐티방이 있잖아요. 큐티하고 또 우리 저녁마다 기도 제목 올라오잖아요. 그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걸 꾸준히 해야 내가 세상에서 압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타성에 젖지 않고 영성이 흐려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다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지막 3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영성이 흐리멍텅한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는 모르게 세상을 본받고 있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라디오를 처음으로 아버님이 집에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라디오를 딱 트니까 사람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아무리 봐도 사람이 들어가기에 너무 작아.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라도.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사람의 말이 계속 나오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 사람의 말을 누가 모아가지고 압축해서 저 안에 집어넣어놨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날마다 내용이 달라. 날마다 다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을 누가 집어넣어놨다 해도 너무 이게 말이 계속 바뀐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전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파. 알고 보니까 사람의 말을 그 안에 미리 막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전파가 방송국에서 계속 새로운 내용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그 라디오가 그걸 받아가지고 전파를 뭐요? 인간의 목소리로 바꿔주는 거죠. 아, 이거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때 라디오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뭐요? 라디오가 고장나면 그 전파를 못 잡는 거죠. 혹은 주파수를 잘못 맞춰놓으면 전파를 못 잡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장나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영성이 영적으로 내가 올바른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자꾸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말할 수 있겠죠. 예,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젊을 때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중요한 두 가지 기도, 늘 했던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서 이게 중요한 두 가지겠다 싶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저는요, 제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믿게 되었냐면 당시에 유행했던 게 사형리였거든요. 사형리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기 적어놨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사형리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 부부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도 많은데 옆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또 여러분, 제가 그때 믿음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 때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도 뭐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믿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님 또 그런 게 어딨냐? 그냥 죄만 안 짓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죄만 안 짓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라고 하는 거라면 왜 오늘 성경에서 구태여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그냥 하나님 뜻이라 안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죠.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라는 거죠.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는 플랜 C인데 내가 플랜 A를 선택하면 선하다. 그것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더 열심히 헌신해서 플랜 B를 선택하면 야, 참 기쁘다. 네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니까. 근데 내가 플랜 C로 딱 그 선택을 하면 야, 이거 완전한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해져요. 이게 플랜 A냐, B냐, C냐.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게 그냥 같은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른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저는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할 때 이걸 가지고 1시간, 2시간 특강도 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공식을 간단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식이 뭐냐면 성경, 성령, 환경 몇 세 가지입니다. 성경, 성령, 환경. 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성령.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내 속에 성령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감동을 주십니다. 혹은 어떤 걸 선택하려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혹은 불안함을 주시죠. 이거 아닌 것 같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 아,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안해.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성령. 그 다음에 환경이 열려야 돼요. 환경이 열려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내가 어떤 대학원을 예를 들어 가고 싶다. 마음이 좀 평안이고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런데 대학원 학교가 안 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환경이 열려야 되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책에서 최근 읽은 내용인데요.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는 가끔씩 나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됐어요. 빚쟁이에게 막 쫓겨다니고 막 피신하고 도망다니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몇 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허탈감이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1년 동안 도서관에 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 인생에 문제가 뭐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냐 인생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봤대요. 그러다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1년 정도 성경 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갑자기 음성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 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빚을 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라. 왜냐면 남의 돈 떼먹고 도망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먼저 사과하든 사과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 듣는 순간 아찔하더래요. 내가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봐?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그 사람이 못할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찾아가지? 그러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은 감동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하나님 음성을 내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며칠 하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가 돈을 떼먹은 그 사람이 찾아갔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보니까 막 눈이 커지면서 잘 만났다 이러면서 막 그때도 참고 참았다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한 이 사람한테 막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엄청나게 퍼부대는 거야. 한참을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뭐 자기 잘못했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참을 욕하는 게 참 분이 좀 풀리더니 그래 요즘 뭐하고 사나? 이렇게 묻더랍니다.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지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래? 그럼 내 가게 와서 일해? 이러더랍니다. 빚쟁이가 욕을 하던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안 그래도 내 가게에 일꾼이 필요한데 그래 와서 일해 이러더랍니다. 갑자기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주인이 이러더랍니다. 야 6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자네가 정말 변한 것 같아. 내가 사람이 변한다는 말 잘 안 믿는데 자네는 정말 뭔가 변한 것 같아. 내가 자네를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자본을 좀 줄 테니까 자네 사업을 하나 해보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너무 기뻤대요.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사업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내 기분대로 사업하면 안 되지 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었대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성경 말씀 하나 떠오르게 하더래요. 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번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내가 사업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뜻이 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했대.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하는 뜻이 뭡니까? 감동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여기에 감동이 없다. 아 그렇구나. 내가 큰 욕심 안 부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시작했냐? 머리에 빗는 핀, 헤어 액세서리 그거 사업을 시작했대. 작은 거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잘 됐대. 그래가 나중에 체인점을까지 열게 되는 그 사업에 큰 복을 받았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분의 경우도 바로 그거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님 주신 감동이 있었죠. 그 감동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셨죠. 그걸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성령, 환경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늘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예배는 뭐냐?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모든 걸 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나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의 권리 회복이라고 말했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그 권리를 빼앗겼죠. 하나님이 잠깐 내주셨죠. 마귀가 원하는데 우리가 막 살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다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주인이니까 어차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아요. 아멘. 이런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뭡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애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